다음 경매 물품은 별표 영롱보갑 별표입니다. 방금 전에 소동이 끝났지만 무대 위 경매사는 벤 칸추어 혼전이 된 틴 나이지 못한 듯 한참 멍해 있다가 시종의 재촉을 받고서야 다시 경매를 이어가며 다음 물품을 소개했다. 이 보갑은 법보지개, 지게, 중품, 방어 효과가 극도로 뛰어나 짧은 순간에 방어막을 전개하여 결계를 형성할 수 있고 원형기 이하의 전력 공격을 연속 3번까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시작가는 중품 영석 50만. 한 번 올릴 때마다 최소 5만 중품 영석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갑옷이 경매사의 손위 테이블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갑옷에는 온갖 무늬와 문양이 새겨져 있어 생동감이 넘치고 눈부시게 정교하여 한눈에 보기에도 걸작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재질은 더욱 특별했으니 상고시대의 교룡, 비늘이었다. 교룡은 상고시대의 흉수로 육체가 원형기 강자에 필적하며 그 비늘은 여느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함을 지녀 방어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칼도 창도 뚫지 못하며 물과 불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 갑옷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경매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이들의 눈빛이 번쩍이며 경매대로 쏠렸고 각지에서 온 산수들은 숨소리조차 거칠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욕심이 있어도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앞서 일어난 참혹한 교훈 연부귀, 가투 휴연에게 처참하게 짓눌린 장면이 눈앞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함부로 경쟁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50만. 그때 맑고 청량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고 이내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가격을 부른 이는 또다시 별표 진호, 별표였기 때문이다. 아, 아까 때문에 깜빡했지? 이 사제, 둘은 법보와 병기를 엄청 좋아했지. 쳇. 이 둘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회가 없다. 아까워라. 나도 영롱보갑을 갖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 나도 마찬가지다. 연불귀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사건 이전에 오지 않았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다. 이 사제는 모든 법보와 병기에 눈이 뒤집히는 타입이며 영롱보갑 또한 탐나는 기색이 역력하니 당연히 경매에 뛰어들 것이다. 연불귀의 얼굴이 복잡하게 뒤틀리더니 이내 눈을 번뜩이며 기묘한 웃음을 지었다. 하하. 어찌 너희의 기세를 꺾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굴러들어오다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보갑은 우리 천검종에 별로 쓸데도 없다. 하지만 너희가 쉽게 가져가게 둘 수는 없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것, 너희가 2배, 아니 그 이상을 써야만 얻도록 만드는 것.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라고. 연불귀는 속으로 흉하게 웃으며도 얼굴은 점잖을 가장하며 손을 번쩍 들었다. 100만. 사람들은 일제히 술렁이며 경악했다. 연불귀는 역시 독했다. 처음부터 가격을 100만까지 끌어올리다니. 그의 의도가 명백했다. 사제 둘을 피를 토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150만. 진호는 연불귀의 흉계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격을 올렸다. 연불귀의 눈이 흥분으로 번쩍였다. 오히려 이 미끼를 덥석 문다는 말인가. 180만. 연불귀는 냉소하며 다시 올렸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의 아기가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190만. 진호도 지지 않고 곧바로 응수했다. 큰 눈은 연불귀를 똑바로 응시하며 도전적인 빛을 내뿜었다. 200만. 연불귀는 더욱 신이 나서 가격을 높였다. 완전히 상대를 몰아붙이려고 작정한 표정이었다. 그는 튜휴연과 제자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후 자신의 앞에서 다시는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들 요량이었다. 225만. 진호가 살짝 망설이며 가격을 올렸고 기세는 확실히 연불귀보다 약해졌다.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 있었다. 220만. 연불귀는 더욱 들뜬 얼굴로 가격을 올렸다. 이미 승리감을 확신한 듯 튜휴연과 진호를 향해 비웃음 가득한 눈빛을 던졌다. 늙은이, 정말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고 싶어. 튜휴연은 벌떡 일어나며 눈을 벌게졌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흥. 꼬마놈, 싫으면 내가 더 부르지 그러냐? 아까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왜 입도 못 여나? 설마 무서운 거냐? 하하. 날 실망시키지 마라. 연불귀는 튜휴연의 표정을 보고 더욱 우쭐해졌고 비웃음이 가득했다. 스승님 진정하세요. 221만. 진호는 다급하게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경매사가 갑자기 말했다. 손님, 최소 상승폭은 5만입니다. 진호는 놀라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아, 실례했다. 급해서 그만. 그럼 225만.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조롱했다. 하하. 봐라, 저 둘은 영석이 모자라군. 극한이 230, 240만쯤이겠지? 연부종주, 정말 악독하네.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네. 연불귀도 속으로 크게 만족하며 생각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올리면 충분하겠군. 반드시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 230만. 진호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천천히 튜휴연을 바라보았다. 완전히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연불귀는 의기양양하게 비웃으며 도발했다. 하하. 꼬마야, 이제 보니 정말 돈이 없구나. 너 그렇게 으스댔잖아. 왜 말을 못해? 영농보가 욕하던 거 아니었나? 자, 어서 불러봐. 튜휴연과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았다. 튜휴연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이를 악문 채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고민하고 있었다. 봐라, 딱 맞았다. 이 둘의 한계는 235만 근처야.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니 거의 영석이 바닥난 게 틀림없지. 계획, 완벽한 계획이다. 연불귀, 저놈은 정말 교활하지. 어쩔 수 없다. 괜히 연불귀에게 덤볐다가 약점 잡힌 거다. 이제는 버틸 수밖에 없지? 어리석은 놈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튜휴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왔다. 드디어 넘어가는구나. 어린 놈이라 결국 미끼를 물었군. 중품지게 복압 하나에 235만이라니? 미쳤군. 연불귀는 속으로 쾌감을 폭발시키며 희희낙낙했다. 됐다. 드디어 조금은 복수했다. 사람들은 튜휴연의 행동을 보고 침묵했다. 얼굴엔 조롱, 멸시, 실망, 연민이 뒤섞여 있었지만 마침내 모든 감정이 하나로 모였다. 기대감, 그리고 기묘한 만족감.
그동안 경매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던 휴현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들에겐 나쁘지 않은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단 한 줄 짤막한 소리만 울렸다. 빵! 두 수승제자가 동시에 손을 들어 올리더니 허공을 향해 한번 가볍게 손뼉을 쳤다. 짝!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매장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사람들은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멍한 표정으로 소리가 난 방향 즉 서현과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마다 놀람, 의문,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이 두 수승제자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연불귀 역시 서현과 진호가 뭘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먹구름 낀 얼굴처럼 침울하고 기운 없는 표정이던 서현은 이제는 금세 안색이 환해지고 생기가 돌았다. 그 흔들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진호는 기쁜 얼굴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스승님. 어떻게 그 늙은이가 꼭 우리랑 가격 경쟁할 거라고 아셨나요? 그 늙은이는 조금 전 우리가 한바탕 본때를 보여줬으니 반드시 체면을 되찾으려고 기를 쓰겠지. 게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병기랑 법보를 잔뜩 샀잖느냐? 주변에서 떠드는 걸 들어보니 그 늙은이는 우리가 법보라면 환장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니 이 보갑도 반드시 갖고 싶어 할 거라고 착각했겠지? 그러니 과하게 값을 올릴 수밖에. 아, 그렇구나. 스승님은 역시 대단해요. 근데 제자는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 이 바보 같은 아이, 스승을 그런 식으로 말하냐? 스승이 대단한 건 아니고 다만 저 잘난 체하는 늙은이보다 한두 수 더 볼 줄 알았을 뿐이다. 그놈이 남을 해칠 마음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었겠느냐? 서현은 일부러 화난 척하며 진호의 머리를 톡 건드리고는 경매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얄미운 미소가 번졌다. 아가씨, 이 보갑은 나와 인연이 없구나. 난 포기하겠다. 얼른 망치 두드리시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매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폭발하듯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포기. 했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냐? 저 자식이 값을 안 부르고 포기한다고? 대체 뭐야? 아까는 얼굴까지 붉히고 분노하더니 이제 와서 태연하게 포기. 너희들 귀 멀었냐? 방금 저 둘이 이야기하는 걸 못 들었나? 처음부터 연불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던 거잖아. 지금까지의 가격 경쟁과 연기는 전부 함정이었다고. 연불귀가 파놓은 구덩이를 그대로 뒤집어 씌운 거라고. 저 둘이 멍청할 리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음흉하고 교활할 줄은 몰랐네. 사람들은 폭죽이라도 터진 듯 흥분에 떠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방금 벌어진 일을 쉽게 믿지 못했다. 서현과 진호의 연기는 너무 완벽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경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여버렸다. 그리고 연불귀는 방금 전까지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서현이 정말로 포기할 줄은? 어지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서현이 보갑을 낙찰받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모욕할지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놨다. 하지만 결과는? 서현이 쿨하게 아무 미련도 없이 내려놨다. 두 수승제자는 방금까지 연달아 17개의 병기와 법보를 싹쓸이 했던 게 아니던가? 법보라면 껌뻑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연불귀의 머릿속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온갖 의문이 뒤섞이며 머리가 깨질 듯 혼란스러웠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경매사가 그가 230만 중품 영석이라는 미친 금액으로 영용보갑을 낙찰받았다고 선언하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백지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몸이 휘청이며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그 죽일 놈이 정말로 안 샀단 말이야. 영용보갑은 비싸야 90만 중품 영석인데 내가 230만을 썼다고? 이건 천하의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을 텐데. 연불귀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몸을 떨었다. 마치 수천 번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서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여기는 천기루 경매장. 설령 미치도록 분해도 여기서 함부로 설치면 바로 개처럼 끌려나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천검종 전체가 천기루에 찍혀버릴 수도 있다. 죽일 놈.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너와 나는 이제 하늘 아래 함께 설 수 없다. 하늘 아래 함께 못 산다고? 서현은 비웃듯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에 내가 영석이나 계산이나 해라. 그 말은 마치 한 방의 싸대기처럼 연불귀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 부끄러움과 분노에 그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연불귀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겨우 진정을 찾은 뒤 품속에서 저장낭을 꺼내 경매장 하인에게 내밀었다. 여기. 상품 영석 23,000개다. 가져가라. 하인은 받자마자 살펴보더니 공손하게 말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량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불귀는 억지로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결국 하인은 저장낭을 뒤집어 모든 영석을 쏟아놓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어나갔다. 차 한 잔이 지나고서야 그는 다시 저장낭을 정리해 연불귀에게 공손히 말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상품 영석이 22,000개뿐입니다. 1,000개가 부족합니다. 뭐라고? 22,000개? 1,000개가 부족하다고? 연불귀는 눈이 튀어나올 듯 벌어졌다. 이럴 리가 없어. 이 저장낭은 내가 내려오기 전에 장모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야. 정확히 23,000개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지? 하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손님, 방금도 손님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라 3번이나 다시 셌고요. 정말로 1,000개가 부족합니다. 의심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연불귀의 얼굴 근육이 꿈틀거렸다. 천기루는 기록과 거래가 정확하기로 유명하다. 장난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그러나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가 분명히 속인 거야. 그가 윽박 지르려는 순간 뒤에서 따라온 천검종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스승님, 강하산 내려오기 전에 상품 영석 1,000개로 영약 사셨잖습니까? 순간 경매장 전체가 상황을 이해한 듯 연불귀를 바라보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연불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천검종 장군이 맡긴 공금으로 자기 사치를 부렸던 것이다. 이 죽일 놈이
연불귀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고 화를 참지 못해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공금을 썼는데도 기억 못하고 억울하다고 난리치더니 제자에게 그 사실을 까발려져.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었다. 연불귀가 제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치며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내 놈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우리 스승님이 종문 물자를 쓴다고? 감히 노부를 헐뜯어. 믿기 싫겠지만 지금 당장 널 못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따귀를 맞은 제자는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 스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이렇게 사납게 몰아붙일 줄이야? 자기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어째서 헐뜯는 게 된단 말인가? 저쪽 구석에서 조현과 친호가 화목하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자 제자는 괜히 더 서러워졌다. 남의 스승은 얼마나 호탕한데 제자에게도 흔쾌히 영석을 쥐어주네. 우리 스승은 잘잘못도 안 가리고 사람부터 때리니. 아, 진짜 사람은 비교하면 죽는다더니. 어쩌다 이런 스승을 만나고 말았지? 제자는 속으로 울분과 질투를 한가득 삼켰다. 연불귀는 정말 형편없네. 천검종 제자는 분명 선의로 말한 건데 창피해서 발끈한 데다가 꼭 자기가 공금 안 쓴다고 우기고 있잖아. 맞아. 금단 고수라는 자가 체면은 다 내던졌네. 하! 비교해보면 저 스승과 제자는 정말 좋다. 저 여자아이는 몇 생이나 덕을 쌓았길래 그런 스승을 만났을까? 남들 보기엔 그냥 억울할 지경이지. 주변 사람들은 소곤거리며 연불귀를 깔보는 눈빛을 보냈다. 됐어, 너희 같은 시끄러운 것들. 다 입 닥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연불귀는 분노로 폐가 터질 것 같았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제자 하나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얼굴이 시뻘개진 그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고함쳤다. 노부의 제자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 내 마음이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무슨 상관이야. 구경하던 수인들은 분노했지만 연불귀와 천검종의 위세에 눌려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때 경매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연부종주, 경매 규칙은 잘 아시겠지요. 낙찰하셨으면 즉시 대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바로 보충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규칙은 천기루의 철칙이었다. 깨뜨릴 수 없다. 대금을 전부 내면 문제가 없지만 못 내면 천기루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연불귀는 말에 풀이 죽었지만 속으로는 경매사가 체면도 안 세워준다며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뒤에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지고 있는 영석을 모조리 꺼내라. 부족한 금액을 채워라. 이목가가 비웃듯 연불귀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다. 크크, 연형님은 정말 인색하기로 소문난 분이시군요. 공금은 본인이 썼으면서 지금 와서 제자들한테 떠넘기네. 하하, 너희 애들 참 불쌍하다라. 이런 스승을 만나다니. 너. 연불귀는 이목가를 노려보며 속으로 천만 번 후회했다. 내려오기 전에 영석을 좀 챙겨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목가에게 약점을 잡혀 너무나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말해봐야 소용없었다. 지금은 빨리 부족분을 어떻게든 채우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뒤에 선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닿자마자 제자들은 살얼음 같은 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모두가 황급히 저장랑에서 영석을 꺼내 경매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세어보더니 연불귀를 향해 말했다. 도합 99,000 하품 영석. 아직 1,000개가 모자랍니다. 연불귀가 미간을 찡기며 호통치려는 순간 뒤에 제자가 떨며 말했다. 스승님, 저희는 정말 가진 영석을 모두 꺼낸 겁니다. 그래도 1,000개가 모자랍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로 연불귀는 생활비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제자들은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버티며 영주정식도 아껴 먹었다.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연불귀의 얼굴은 여러 감정으로 일렁였고 마음속은 난장판이었다. 그러나 천기루 규칙을 어길 수도 없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모아 말했다. 도우 형우 여러분, 방금은 내가 잠시 성급했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혹 1,000개의 하품 영석을 잠시 빌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연불귀는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경매가 끝나는 즉시 100배로 돌려드리겠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비웃음 섞인 중얼거림이 쏟아졌다. 연불귀라는 인간, 사람들을 진흙처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걸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욕하고 윽박지르더니 지금은 빌빌기면서 영석을 빌려달라고 한다. 우스워도 이런 우스움이 없다. 대형 종문들은 애초에 연불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꼴을 즐기는 사람들뿐이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무문무파의 산적 같은 자유수인들은 늘 큰 종문에게 무시당해왔다. 지금처럼 사이다 같은 상황을 두고 왜 도와야 한단 말인가? 결국 고작 하품 영석 1,000개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신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승님, 저는 천검종의 당당한 부종주, 금단고수라는 자가 고작 하품 영석 1,000개 때문에 이렇게 고개 숙여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건 처음 봐요. 정말 웃기네요. 연불귀의 얼굴은 화끈거리고 속에서는 분노가 이빨을 갈 정도로 끓어올랐다. 저런 싸가지 없는 것.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순식간에 홀라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연불귀에게 꽂혔다. 그 눈빛엔 죄다 비웃음이 실려 있었다. 연불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다. 당당한 금단 오중의 고수라는 자신이 이런 꼴을 당하다니 그는 진심으로 후회했다. 모두 다 그 조그만 놈 때문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소현을 노려보았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흉악하기 그지없고 당장이라도 씹어 삼킬 듯한 살기가 넘쳤다. 꼬맹이, 당장 노부에게 영석을 내놓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군성을 벗어나기만 해봐라. 노부가 널 땅에 묻을 자리도 못 남기고 보내주마. 연불귀의 으르렁거림을 듣고 소현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한번 흘긋 쳐다보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하, 원래는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찾아오는구나. 뭐라고? 다시 말해봐. 연불귀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이를 악물고 소현을 노려보았다. 눈빛엔 노골적인 사리가 서려 있었다. 내 말 못 들었냐? 만약 억울하면 맞붙자고 해라. 기꺼이 받아주지. 소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연불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끝없는 경멸이 비쳤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 젊은 놈, 정말 너무 무모하다. 금단 오중고수를 상대로 도전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하지만 이런 패기 많은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좋아. 아주 좋아. 정말 잘하는구나. 연불귀가 이를 갈며 말했다.
노부가 분명히 알려주지. 천검종을 거스르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의 눈빛에서 퍼져나온 살기는 주변 사람들까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소현은 비웃듯 가볍게 웃을 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달래도 안 먹히고 협박도 통하지 않고 연불귀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몰랐다. 하하하하. 갑자기 이목가가 크게 웃기 시작했다. 웃으며 말했다. 연불귀, 내가 잘난 척할 때 이 꼴이 날 줄 알았냐? 좋다. 그래도 우리 오랜 인연을 봐서 말인데 지금 빌빌기면서 무릎 꿇고 3번 머리를 박아라. 그리고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한 번 불러라. 그러면 내가 영석을 좀 빌려줄지도 모르지? 안 그러면 기한 안에 못 갚으면 천기루가 너도 천검종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불귀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다.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두 눈엔 붉은 핏발이 가득했다. 이목가. 이 천하의 못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러나 이목가는 태연했고 냉소만 지었다. 기회는 단 한 번이다. 지나가면 끝이니 나중에 나 탓하지 마라. 연불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썩어빠진 늙은이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군. 노부더러 고작 하품 영석 1000개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꿈이지. 오늘 일을 넘기려면 다른 수를 쓰는 수밖에. 좀 더 보태야겠군. 속으론 독하게 씹으면서도 연불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짜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저장랑에서 자기물 한 병을 꺼내 들고 경매 사신에게 말했다. 아가씨,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도와주시오. 노부가 가진 이 회기단 한 병을 하품 영석 1000개의 값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소? 죄송합니다. 경매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빚은 반드시 영석으로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신은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그 한마디에 연불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크크, 연불귀 저놈 정말 속 좁다. 회기단이라니 고작 그따위 하급 약을빚 대신 내겠다고? 맞다. 체면이라는 게 아예 없지? 그런 걸 내밀다니. 역시 천검종답다. 인색함이 뼛속까지 배어있군. 주변 수인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었다. 뒤에 서 있던 제자들도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창피해 죽겠네. 오래 기다려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매 사신도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연부종주, 경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만약 영석을 보충하지 못한다면 이번 일은 천기루 본부에 보고될 것이고 천기루는 귀종문에게 10배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10배 배상, 그건 단순히 하품 영석 1000개의 10배가 아니었다. 경매에서 불린 230만 중품 영석의 10배. 무려 2300만 중품 영석.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를 아무리 천검종이 말리내 유명한 대종문이라 해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 일은 연불귀 혼자 저지른 것. 천검종이 그의 잘못 때문에 이런 손실을 대신 떠안을 리도 없었다. 연불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동전 한 입이 영웅을 잡는다더니 진짜군. 그러나 그는 이미 발을 들인 이상 손해를 더 보더라도 버틸 수밖에 없었다. 좋다. 노부가 졌다. 결국 연불귀는 이를 악물고 저장계에서 한 자루의 보검을 꺼내 높이 들었다. 이 청풍검은 노부의 몸에 지니는 무기, 지등 하품 병기다. 필요한 도우가 있으면 하품 영석 1000개와 맞바꿔달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은 즉시 술렁거렸다. 모두 알고 있었다. 연불귀는 신분이 높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은 하나하나 값어치가 크다. 그런 그가 청풍검까지 꺼냈다는 건 정말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었다. 연불귀, 결국 다 떨어졌군. 영석 1000개 때문에 청풍검을 내놓다니. 안타깝지만 청풍검은 귀한 보검이지만 지금 팔아도 사는 사람이 없을걸? 왜? 이 멍청아. 지금 연불귀는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다. 누가 받기라도 하면 천검종은 물론이고 그 뒤에 큰손까지 전부 적으로 돌리는 거지. 그리고 연불귀 성격 알잖아. 거의 핏물까지 짜내듯 궁지에 몰린 놈한테 누가 거래하려고 해? 나가기도 전에 빼앗길 게 뻔해. 맞다. 아까도 그 스승과 제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지 않나. 청풍검 받았다간 성문도 못 나가서 죽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비웃었다. 청풍검을 탐내던 몇몇 수인들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연불귀는 멍하니 굳어버린 표정으로 생각했다. 내가 언제 사람 핏물까지 짜내는 인색한 놈이 됐지? 내가 언제 빗대먹고 죽이겠다고 했다고? 연불귀의 얼굴은 극도로 일그러졌고 분노가 치밀자 오히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부는 천검종의 부종주다. 어찌 그런 비열하고 천한 짓을 하겠느냐? 하지만 그의 장담은 모두의 귀에 그저 공허한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이를 본 이목가는 입꼬리를 빗돌게 올리며 비웃었다. 연불귀는 그야말로 벙어리가 되어 쓴맛만 삼키는 처지가 되었다. 그때 이목가가 말을 꺼냈다. 연불귀, 다른 사람들은 끼어들 생각이 없어 보이니? 차라리 그 여의청풍검을 나에게 팔지 그래? 노부가 힘써서 하품 영석 2000개쯤은 주도록 하지. 어때? 연불귀의 얼굴은 순식간에 먹칠한 듯 시꺼매졌다. 그는 이를 갈며 이목가를 노려보았다. 이목가, 너무하구나. 여의청풍검이라면 노부는 차라리 저 꼬맹이에게나 주지. 너 따위에게는 절대 안 팔아. 이목가는 자기와 실력이 막상막하한 금단 5종. 그에게 칼이 넘어가면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소현이라면 뒤에 무슨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겉보기엔 금단 1종. 이미 결전을 잡았으니 그때 빼앗으면 그만이다. 연불귀는 속으로 계산을 굴렸다. 이목가는 노련한 여우라 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현을 보며 냉소했다. 하하, 꼬마야. 노부가 충고 하나 해주지. 이건 나와 연불귀 이 늙은이 사이의 일이다. 괜히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네 말을 듣자 소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는 원래 그저 구경만 하고 싶었을 뿐 괜히 끼어들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목가가 먼저 나서서 협박을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이목가, 너 혹시 내가 아까 너한테 시비를 안 걸었다고 해서 쉽게 만만해 보이느냐? 내 눈엔 너나 연불귀나 똑같다. 다 똑같은 힘있고 깔보는 늙은이들일 뿐이지.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몰라도 방금 그 말투를 들으니 오히려 궁금해지는군. 만약 내가 끼어들면 정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매장은 온통 술렁거렸다. 방금 천검종과 원한을 맺더니 곧바로 그 천검종의 숙적 영검종까지 건드리다니. 초현, 이 자식은 정말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친놈이었다. 초현의 오만한 발언을 들은 이목가의 얼굴빛은 순간 어두워졌다. 네 이놈, 지금 노부를 도발하는 것이냐?
초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연불귀에게 걸음을 옮겼다. 팔겠다고 했으니 빨리 내놔라. 연불귀는 폐가 터질 듯 분노했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여의 청풍검을 초현에게 건넸다. 초현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들더니 바로 친호에게 던져주었다. 검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차피 천하품 영석 1000개 주고 산 거니 임시로는 쓸 만하겠다. 아, 맞다. 어서 돈을 내라. 우리는 어떤 늙은 여우들처럼 돈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짓은 안 한다. 네, 스승님. 신호는 기쁜 얼굴로 검을 저장반지에 넣고 중품 영석 10개를 꺼내 연불귀에게 휙 던졌다. 영석은 잘 챙기셔. 아무데나 쓰다가 훗날 스승님 같은 착한 사람을 또 만나긴 힘들 테니. 이 모습을 본 주변의 관객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미묘해졌고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사제 둘은 이득을 보면서도 당당하기 그지없었다.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이 받고 호흡도 척척 맞아떨어지니 정말 웃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연불귀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질려버렸다. 그는 친호를 노려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좋다. 좋지. 결전의 날이 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이 죽일 놈 같은 사제 둘을 갈기갈기 찢어주겠다. 또 내줘. 저건 지게 하품 병기잖아. 어떻게 저걸 그렇게 쉽게 넘기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지게 하품의 연기는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물건도 아닌데 경매에 올리면 중품 영석 100만은 거뜬히 넘길 텐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제자에게 줘버리다니. 입은 독한 놈이지만 제자한테만큼은 진짜 아끼는구나. 나도 그런 스승 좀 있었으면. 관객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놀람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경매장 들어온 이후로 영석 때문에 찡그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너희 말대로 혹시 상국의 능소각이나 황실 출신인 거 아냐? 능소각. 대진 황실. 연불귀의 얼굴빛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대진 왕조가 아무리 강성하다고 해도 결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그 위에는 상국 용염 상국이 있었다. 능소각, 능운부, 승천종. 이 세 문파는 용염 상국 수만 종문 중에서도 최상위 세 문파, 천년 전승을 이어온 초거대한 대종문이었다. 그에 비해 천검종은 대진에서만 이름 있는 문파일 뿐 상국 대종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다. 혹시 저 초현이라는 놈 진짜 상국 종문 출신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앞서 결투를 제안해 죽이겠다고 한 행동은 곧 상국 대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짓이었다. 이 생각이 스친 순간 연불귀의 등골이 식어갔다. 랭공. 기주께서 제자에게 공법 만검결, 결손본을 하사하셨습니다. 시스템이 10배로 보상하여 만검결, 관전본을 획득합니다. 랭공. 기주께서 제자에게 여의청풍검, 지게하품을 하사하셨습니다. 시스템이 100배로 반사하여 지게절품 요지유검을 획득합니다. 시스템의 알림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자 초현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만검결, 1이생이, 2생3, 3생만검. 결손본은 어디까지나 무공, 극한까지 수련하면 뿜어낸 검기가 수만 가닥으로 분화되어 폭풍처럼 쏟아지니 현계 상품의 위력이라 불릴 만했다. 하지만 그만큼 연기와 정열을 미친 듯이 갈아 넣어야 했기에 보통의 련기 축기 수련자들은 손도 못 댔다. 그러나 완전본 만검결은 초현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무공이 아니라 천리어 검술과 견줄 술법이었다. 완성경지에 이르면
손에 쥔 병기를 수만 개로 직접 분화시킬 수 있고, 비록 분화된 병기의 위력은 본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연기 소모는 크게 줄고 오히려 응축된 검기보다 강했다. 천공에서 요지우검 만자루가 춤추며 천리어 검술로 그것들을 조종해 하늘을 가득 뒤덮는 건망을 펼쳐 적을 가두는 장면. 생각만 해도 압도적이었다. 아니지. 지금 나는 요지우검이 두 자루다. 그럼 만검이 아니라 이만검이지. 금단 무적은 물론 원형 강자라도 손쉽게 베어버릴 수 있겠군. 초현의 입가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이번 건 제대로 대박이군. 연 부종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경매 물품 힐품 용심화련입니다. 경매사의 외침과 함께 불그스름한 빛을 내뿜는 검은 연꽃 한 송이가 허공에 떠올랐다. 손바닥 크기였지만 그 열기는 마치 용암처럼 뜨거웠다. 용심화련. 용암호 깊숙한 곳에서만 자라며 3000년에 단 한 번 피는 기이한 영초. 여러분, 이 일품 용심화련의 효과는 4글자로 요약됩니다. 역천개명. 경매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먹는 즉시 수명 100년 연장. 육체와 신혼이 함께 승화되어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경기 하나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금단 경지 아래의 수련자여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전장이 터질 듯 술렁였다. 희익 역천개명. 100년 연장에 경지 상승까지? 3000년산 용심화련이 이 정도였어? 말도 안 돼. 너무 사기적이잖아. 이건 꼭 사야 돼. 사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이야. 금단 수명은 300년인데 이걸 먹으면 400년. 한 세기만 더 있으면 원형 돌파도 가능하겠네. 게다가 연단제로 써도 된다네. 만약 이걸로 만든 단약이면 수명을 한갑자 60년 이상 늘릴 수 있다잖아. 효율은 그냥 먹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지. 연불귀의 눈빛에는 진한 탐욕이 스쳐갔다. 이번 경매에서 그가 노린 진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체면 때문에 모든 영석을 탕진해버린 그로서는 이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경매사는 홀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일품 용심화련, 용심화련의 암술. 시작가는 중품 영석 100만, 매번 입찰 상승가는 10만 중품 영석 이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100만이라니.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용심화련의 가격은 그야말로 살벌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나온 경매품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래서 모두가 눈빛은 뜨겁게 빛났지만 선뜻 첫 입찰을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아가씨, 저희 입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홀 한쪽 작은 하녀가 조심스럽게 곁에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연한 황색의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흰 비단으로 가려져 있어 용모를 짐작할 수 없었다. 다만 맑고 깊은 샘처럼 투명한 두 눈동자만은 가려지지 않아 보는 사람의 심장을 어느새 두근거리게 할 정도였다. 하녀의 질문을 들은 소녀는 순간 난감한 듯 침묵했다. 오늘 경매장에 온 목적은 연불귀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일품 용심화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겨우 110만 중품 영석을 마련했을 뿐이다. 그런데 시작가부터 전 재산을 쏟아야 하다니. 다른 이들까지 뛰어들면 대체 무슨 수로 경쟁한단 말인가? 아가씨. 소녀가 고민하자 하녀는 급히 재촉했다. 가주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용심화련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말을 잇지 못한 하녀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 말을 들은 소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에 이를 악물고 말했다. 잠깐 기다리자. 용심하련 효능이 뛰어나다 해도 100만 중품 영석은 누구에게나 작은 금액이 아니야. 부유한 사람들도 앞에서 무리하게 경매를 치렀으니 남은 영석이 많지 않을 거야? 혹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득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 소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하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100만. 바로 그때였다. 홀 안에 낮고 서늘한 그러나 자장가처럼 매력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목소리는 소녀와 하녀는 동시에 놀라 뒤를 돌아봤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얼어붙었다. 끝났어. 또 그 사람이야? 소녀의 마음속에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설마 소각현, 소현. 아니, 별표 소현, 별표 이 일품 용심하련의 손을 대다니. 소현이 입찰하자 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가 나섰으니 이제 우리는 틀렸군. 정말 돈이 많아. 오늘 경매 거의 전부를 휩쓸고 있잖아. 아무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100만만 내고 저걸 가져가게 둘 거야? 방법이 없지. 아까 연불기가 어떻게 됐는지 못 봤나. 괜히 호기롭게 올렸다가 그가 장난이었다며 포기라도 하면 오히려 우리가 큰일 나는 거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이어졌다. 한편 소현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영석 교환 비율이 좋아진 덕에 그는 극품 영석 1000개 조금 넘는 양으로 중품 영석 200만 가까이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지금 손에는 극품 영석 1000개 남짓. 누가 가격을 올리기라도 하면 그는 과감히 포기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연불귀를 혼쭐낸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는지 아무도 감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소현은 울고 웃어야 할 상황이었다. 경매사 역시 예상 밖의 조용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 이 보물을 띄우려고 온갖 분위기 작업을 해두었건만 등장한 소현이 그걸 한순간에 깨뜨려버린 것이다. 그래도 직업정신은 남아있었기에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만, 첫 번째. 100만, 두 번째. 110만. 바로 최종 선언이 나오기 직전. 청아한 물소리처럼 투명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는 산골짜기 계곡물처럼 맑고 은은한 향기라도 실린 듯 듣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흔들었다. 사람들은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한가녀린 소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비단 가리개로 가려졌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이미 시를 부르는 절세미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저 소녀. 정말 아름답다. 아까 그 부잣집 공자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 누구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저런 기품이면 아무래도 고위 가문의 아가씨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사람들은 감탄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소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소현 앞으로 걸어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소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퍽! 소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뭐지? 사람들이 술렁였다. 소현도 조금 놀라며 물었다. 아가씨, 무슨...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슬픔으로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자님, 제 부친께서는 수련중 역화, 가 치소사 별표 주하임마,
별표별표로 생명이 위태로우십니다. 오직 이 용심하련만이 부친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양보해 주십시오. 소현이 말이 없자 소녀는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고 절망이 배인 음성으로 계속 말했다. 이 꽃의 가치가 크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것 또한 신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님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소녀는 떨리는 손을 바닥에 붙이며 말했다. 저는 제 몸을 바쳐 은혜를 갚겠습니다. 평생 공자님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